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보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모할 자 아버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진리이시고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시간 아버지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밭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다니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선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줌으로라도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귀한 이영일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각자 떨어져서 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정성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있는 친구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요쪽으로 오시고요. 네. 네. 종로하고는 가만히 계셔도 돼요. 네. 거기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얼굴 좀 볼까요? 자, 구베이. 아까보다 더 많아졌네요. 우리 친구들. 그래. 얼굴 좀 들고. 구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뭐 하나 지금 싶을 거야. 지금. 자, 그리고 2-1반 소모임. 안녕하세요. 안녕. 잘 듣고 있구나. 좋아. 자, 그리고 이진엽 장로님 너무 해맑게 웃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선영 선생님 1-1.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맞아요. 네, 너예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모여 있는 데가 어디 있죠? 그 다음은 내 핸드폰이 느린 게 아니라 카메라를 꺼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카메라는 꺼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봅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같이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영상 잘 봤나요? 두 분은요, 정신의학 전문가세요. 굉장히 느끼하게 생기셨죠? 아닌가? 자, TV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 아까 나왔죠. 나에 대한 나의 가치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지 쟤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쟤는 안경을 썼네? 쟤는 왜 안 어울리게 파마를 했어? 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의 기준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상관이 있어요. 나를 지키려고 해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화면에 한번 1번, 2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존감과 자존심 중에 더 크고 높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1번 자존감, 2번 자존심. 뭘까? 2번? 자, 표시해보세요. 종로. 1번. 오, 좋아, 좋아. 채팅창에 막 지금 2번, 1번, 2번, 영인이 1번, 예원이 1번. 자, 구배이는 몇 번이에요? 자, 경주성 2번. 자, 박은수 2번. 좋아. 자, 1번, 2번 지금 나뉘고 있는데 오늘 무엇이 더 높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종로 603 3번 뭐예요? 뭐예요? 자, 말씀 속 이거 3번 뭐야? 자,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자존감은 낮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바로 삭개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혹시 아나?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뭐 뽕나무 올라갔어요.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라를 일단 빼앗겼던 사람이었어요. 빼앗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아, 다 부자구나. 부자였어요. 자,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키가 작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에 대해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전에 세리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도시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당시에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이 되어서 머물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세리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착취당하고 세금을 내고 수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세리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요, 어느 정도는 로마에 보내요. 그런데 나머지 어느 정도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1,000원을 내세요. 근데 로마에 보내는 돈은 100원이야. 900원은 내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금을 내는 기준을 세리가 알았다고 해요. 로마로 보내야 되는 일정한 금액을 채운 뒤에 그 다음에 걷어들인 모든 세금은 다 세리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보내야 되는 금액을 백성들은 정확하게 잘 몰라. 그래서 세리들이 야, 너 이거 내.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세리가 너 이거 내. 안 내? 황제의 명령을 거역을 해? 그 다음은 엄청난 구타와 폭행과 더 많은 세금과 노동력 착취와 이런 것들을 당했기 때문에 세리가 내라는 대로 내야만 했어요. 누가? 백성들이. 누가? 자기 친구들이. 같은 유대 민족들이. 로마로 보내야 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채웠던 세리들,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들 멋대로 세금을 정해서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겁니다. 같은 민족의 입장으로 세리를 바라보면 그들은 정말 나쁜 매국노죠. 죄인들 취급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세리,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세리장. 비록 자신은 태생적으로 작은 모습으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권력이, 재물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이었어요. 자신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는 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강력하게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요, 공허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여리고에 누가 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삭개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키 작으면 꼬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삭개오 40, 50 먹은 중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인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인싸였잖아요. 인싸 중에 인싸, 지나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인싸 중에 인싸.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었으면 아마 블랙핑크를 넘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BTS를 넘어가지 않았을까. 자,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지만 삭개오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싸가, 본인도 인싸예요. 그런데 인싸가 왔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삭개오 정도 위치라면요, 정중하게 초대를 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예수님, 컴온.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컴온 드시죠.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게 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려와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6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려와라. 싫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내려와라 했을 때 예 하고선 즉시 내려갔다고요. 삭개오는 누구의 말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누가 그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하자마자 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7절, 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그렇죠. 삭개오도요, 인싸였어요. 근데 좋은 인싸는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는 인싸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 8절인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쌓았던 그 삶의 목적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도록 그에게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래서 같은 민족의 재산을 빼앗았던 삭개오, 온갖 비난과 멸시를 들으면서도요, 악착같이 그 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명예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쌓았던 부와 명예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려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되었겠죠. 아닙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연약함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속에 뭔가 갖고 싶은 거 하나쯤 있죠? 너무 밝아지네?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지금 엄마가 나한테 이거 사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한테 이런 것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이폰, 애플워치, 또 딱히 없어요. 시우, 추서연 여친.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롤? 네, 그렇습니다. 강아 고양이는 뭐야? 강아지 고양이. 아, 평안이. 그렇구나. 중1 김지성 10반 어머니 잘 들으세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네. 심예원 여친? 이건 뭐죠? 심예원 여동생? 예원님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재하 닌텐도 스위치. 아버지 듣고 계시죠? 박정헌, 구태훈 비트코인. 박정현이 원하는 것은 추서연. 뭐야? 왕커 지우팅 방탄 앨범 구태훈 비트코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목사님 딸도요 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7살이에요. 엘사 구두. 엘사 구두인데 키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 신발 밑에 반짝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반품시켰거든 지금. 엘사 구두를 샀는데 여기에 보이나요? 보이나요? 여기에 반짝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아니래. 그래서 반품시켰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걔는 이미 가지고 있어. 엘사 반짝이는 구두가 있어. 그런데 실증이 난 거야. 그래서 어나덜 엘사 2에 나오는 반짝이 구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걔는 이제 걔랜다. 제 딸은 이제 그거를 좋아하겠죠? 받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야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나왔어요. 알죠? 이제 라야라고 하고 모자 쓰고 다니고 망토 걸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모자와 망토가 필요할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도 많죠. 그런데 가지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별거 아니잖아. 아이폰 12 맥스 프로 가지고 있다가 한 2년만 지나봐요. 별거 아니잖아. 또 새로운 걸 갖고 싶어 하잖아.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한다고. 근데 인간은 하루 지나면 끊임없이 가졌던 거를 버리게 돼요. 결국 내가 움켜잡고 잡고 싶었던 것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삭개오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그다지 되는 게 아니었어. 물론 있으면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위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도 삭개오처럼 삶 가운데요, 생활하는 가운데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또 이 연약함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배까지 뒷전으로 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한 점은 뭐예요? 자, 아니야, 이건 안 쓸래. 뻔해, 대답이. 자, 우리 친구들의 연약함이 뭐예요? 목사님은요, 어릴 때 연약했던 거, 나를 조금 누르게 했던 거, 위축시켰던 거, 자존감을 바닥까지 내렸던 거, 이게 뭐냐면 강원도로 이사 간 거였어요. 여기 강원도에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목사님은 강원도로 이사 간 게 너무 싫었었어요. 나름 인천이라는 그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런 곳에서 살다가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어쩌다 사장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갔는데 편의점이 없더라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걸어 다니는 길에 군인들이 같이 다니고
도로에 택시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택시들이 다 멈추고 차들이 다 멈추는 차량 통제되는 시간이 있어요. 탱크가 지나가는 시간이야. 기가 막혀요. 정말. 그리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막 해요. 축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축구공이 안 보여. 뭐야? 왜 이래? 보면 뭔지 알아요? 군인들이 연막탄을 터뜨린 거야. Fire in the hole 그거 있죠. 갑자기 연막탄이 딱 터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얘들아 들어가자. 연막탄 터졌다. 들어가자. 그리고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뭔지 알아요? 헬리콥터야. 헬리콥터에서 보면은 창밖을 보면 군인들이 레펠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 멋있어? 서연아? 너 몇 년 안 남았어. 4년 뒤에 네가 뛰어내리고 있을 거야. 자, 중3 남자친구들 조금 있어봐요. 네. 너네들의 미래야. 군대. 자,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싫었어. 그게 내 연약함이었고 내 눌림이었어. 시골로 전학 갔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눌림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은 망했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싫었던 거. 강원도 화천이란 곳에 갔는데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집이 교회래. 무슨 소리냐? 교회가 있잖아요. 뒤로 돌아가면 집이야. 내 방에서 문을 열면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당회실이 나와요. 당회실에서 문 하나 또 열고 나가면 본당이야. 무슨 말이냐? 본당에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당회실이 나와요. 당회실에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내 방이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 방을 지나서 화장실을 가셔. 굉장히 놀랍죠? 그런 곳에 살았다고요. 이게 내 눌림이었어. 내기 창피했거든. 친구들을 불러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더 싫었던 거. 교회에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밤 새벽에 1시쯤에 본당을 통과해서 내 방을 가야 되는 그 무서움 알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 교회인데 너무 무서운 거야. 불 꺼져 있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가 들려. 쥐. 너무 싫어. 새벽에.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내 눌림이었다고요. 또 하나 싫었던 거. 내 연약함. 아빠가 목사님이야.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주일 아침에 무조건 본의 아니게 성가대를 해야 되고, 주일 아침에 본의 아니게 뭔가를 이제 교사라는 걸 해야 되고, 주일 점심이면은 나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늘 국수를 먹어야 되고, 난 이게 너무 싫었어. 그리고 강원도 화천이잖아요. 너무 싫었던 게 뭔지 알아? 주일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아빠가 나를 깨워. 겨울에 눈 치워야 돼. 주차장이 좀 넓어요. 그 허공에 대고선 그 눈을 치우는 그 기분을 너희들이 알까? 눈 치워봤니? 안 치워봤어? 나중에 서연아 하게 될 거야. 좀만 기다려.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눈을 막 이렇게 치워. 근데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을 치워. 눈이 또 있어. 또 치워. 또 있어. 끝없는. 이게 내 눌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제 나는 눈 치우는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겠구나. 난 이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눌림이었어. 우리 친구들을 누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누르고 있는 거 하나씩들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가정 환경이 내 눌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친구의 관계가, 어떤 친구는 성적이 혹은 외모가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요, 나의 전부를 그리고 나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존감, 나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의식, 이러한 연약함들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요즘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중1, 2, 3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집에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이씨잖아. 그래서 나는
삼성가에 혹시 숨겨둔 아들이 아닐까 뭐 이런 헛된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어. 너네들도 그렇구나,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자,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도 잘 되지도 않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간식을 갖다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걸까?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이렇게 눈치를 주고 가끔 집에도 잘 안 들어오면서 가끔 들어오면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성적과 이런 것들만 관리를 하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만 높여가고 있지 않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한 방법일지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삭개오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신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삭개오는 회복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크리스찬의 자존감, 우리들의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존감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스페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스페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곤두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자존심을 낮추고 이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나요 지금? 마음 가운데 너무 답답함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할 그런 답답함들 오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죠. 엄마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엄마 할 말만 하잖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 엄마는 열심히 했나? 자, 왜 웃어? 자, 자신이 쌓아두고 싶은 거, 나를 지키려고 방어하는 것들 있어요? 오늘 좀 내려놔요. 자존감을 놀리고 나의 가치를 좀 올리고 자존심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세상에 움켜잡았던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춘기 친구들 힘들죠? 다시 표현할게. 힘든 게 아니잖아. 화가 나죠? 짜증이 나잖아. 무슨 얘기만 해도 엄마가 무슨 한마디만 해도 눈빛만 마주쳐도 화가 나잖아. 그래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래야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요, 꼭 기억하세요. 효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은 나밖에 모르는 내 딸이 이제 한 7년? 6년 지나면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 서연아 왜 웃어? 자,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슬퍼하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어렵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싸우며 큰 성벽을 만들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 오늘 세밀히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의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재물을 높이 쌓아도, 명예와 권력을 높게 쌓아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과 연약함에서 오는 눌림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지으신 받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너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마음속에 외로움들, 아픔들,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축복되고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예배를 할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볼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를 좀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별 모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짜이찌엔 안녕.